네, 오늘 바이블 타임 말씀은 히스기야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특히 역대하 29장에서 31장까지는 히스기야 왕이 즉위와 동시에 이루어진 성전 정화, 또 유월절 축제, 그리고 각종 개혁 정책을 펼친 것을 역대하 29장에서 31장까지 아주 소상하게 적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그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몇 년이나 수명을 연장받았습니까? 15년이나 수명을 연장받은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가 나라를 다스리고자 했던 그 파릇파릇한 왕 히스기야의 면모를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하스 왕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악한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선 아하스 왕은 주변에 여러 나라들의 온갖 신들을 다 섬겼던 그런 사람입니다. 아람 나라의 신이 아주 용하다 싶으면은 그 신을 섬겼습니다. 또 아수르의 신이 용하다 싶으면 또 그 신을 섬겼다는 것이죠. 심지어 자기 아들들을 불로 태워서 이방 신에게 제물로 드리는 일도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 그 안에 있는 기구들을 부수고 성전 문을 폐쇄하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토요일 새벽 예배 말씀 때 우리 담임 목사님께 들은 것처럼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가 연합해서 예루살렘에 쳐들어오자 아하스는 응당 하나님께 기도해야 함에도 그는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더 강해 보이는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아하스를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아람 또 에돔, 블레셋 같은 그런 나라들을 사용하셔서 그 아하스 왕을 징계하시고 심지어 이제 아하스 왕으로부터 도움을 요청받은 아수르는 돈만 받고 오히려 아하스를 공격하기도 하는 아주 아하스를 곤경에 빠뜨리는 그런 일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암울한 상황입니다. 지금 여러 외적들로 인해서 나라가 많이 피폐해진 그런 상황에서 왕위에 오른 히스기야는 과연 이제 혼자의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가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각종 좋다는 신들을 다 섬겼음에도 나라의 형편은 좋아지기는커녕 오히려 안 좋아졌던 그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과연 무엇을 먼저 해야 했던 것일까요? 지금 국력이 아주 말할 수 없이 황폐해졌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라고 하는 커다란 나라가 호시탐탐 예루살렘 성을 노리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는 어떻게 해야 했겠습니까? 아버지 아하스 왕처럼 아수르라는 대국을 섬기자니 하나님이 진노하실까 두렵습니다. 또 아수르가 언제 마음을 바꿔서 섬김을 받다가도 쳐들어올지 알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그렇다고 아수르를 배반하고 다른 나라에 빌붙거나 아니면 혼자의 힘으로 독자적으로 살아가고자 하자니 아수르의 보복이 두렵습니다. 또 도저히 자력으로는 나라를 지켜낼 방법이 없습니다. 아주 머리가 아픈 상황이죠. 고민만 하다가 시간이 하염없이 흘러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결정하고 과감하게 그것을 밀어붙였다라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라가 어려움에 빠진 것은 우리 아버지 또 그 조상들이 또 우리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기로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진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모아서 자기 아버지 아하스가 더럽히고 방치해 두었던 그 성전 문을 활짝 열어서 그곳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기구들을 갖추는 일을 먼저 했다라는 것이죠. 왕위에 오른 그 첫 해, 그 해 1월부터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성전은 이렇게 한 달여 동안 깨끗하게 만든 히스기야 왕은 뒤이어서 참으로 놀라운 일을 진행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과 유다의 보발꾼들을 보내서 이런 소식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이것이 왜 놀라운 일일까요?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절기를 지켜라. 이게 왜 중요하고 놀라운 일일까요? 먼저 오늘 읽었던 본문 5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히스기야는 오랫동안 지켜지지 못했던 유월절을 다시금 지킴으로써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한 것이 1월에 있었던 일이라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유월절을 다시 지키도록 한 것이 2월 달에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거침이 없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는 지금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남쪽 유다뿐만이 아니라 이미 나라가 갈라진 지 수백 년이 지난 북이스라엘까지도 보발꾼들을 보냈다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나라를 가르고 떠나갔습니까?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거부했던 사람들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고 절기도 자기들이 마음대로 정해서 지켰던 사람들인데 그들에게까지 보발꾼들을 보내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라. 그리고 여호와의 유월절 함께 지키자. 이렇게 초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보발꾼들에게 들려보낸 그 편지의 내용, 그리고 보발꾼들이 그 지역까지 달려가서 전달한 그 내용이 참으로 애절하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6절부터 9절까지 조금 길지만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아멘. 히스기야 왕은 이 편지에서 이스라엘 12지파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쓰인 히브리어 단어 슈브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바로 돌아오다, 회복하다, 돌이키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구약에서만 무려 1300여 번 쓰인 그런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바로 슈브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자기에게 남은 유일한 돌파구가 슈브, 그거 하나뿐임을 깨닫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까지 보발꾼들을 보내서 같이 슈브하자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슈브해야, 우리가 돌이켜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신다. 우리가 슈브해야 하나님의 자비를 입을 수 있다. 우리가 슈브해야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신다. 비록 너희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싫다고 나라까지 갈라서 나갔지만 제발 하나님을 의지하며 슈브하자. 히스기야는 이렇게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그토록 애타는 마음으로 편지를 보냈지만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은 예상한 대로 아주 냉담했습니다. 구석구석 보발꾼들이 찾아가서 히스기야의 그 애절한 편지를 읽어주었지만 10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보발꾼들을 아주 조롱하며 비웃었다라고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 보발꾼 중에 한 명이었으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이제 자네는 북이스라엘 저 스불론까지 가서 내 편지를 사람들에게 읽어주게, 이런 명령을 받았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환영받지 못할 것이 뻔합니다.
조롱당하고 비웃음 당할 것이 뻔합니다. 아니 여기가 어디라고 여기까지 와서 떠드는 거냐? 뭐 예루살렘으로 오라고? 절기를 지키자고? 그동안 예루살렘 안 가고도 우리 북이스라엘을 잘 살았거든. 오죽 할 일이 없으면 여기까지 와서 저러고 있냐? 참 한심하다. 이렇게 비웃음 당하고 조롱 당할 것이 뻔하다라는 것이죠. 해코지나 안 당하면 다행인 것이죠. 그럼에도 보발꾼들은 그 길을 떠나서 북이스라엘의 곳곳을 다니면서 그 말씀을 두루 전했다라고 오늘 나와 있습니다. 그 보발꾼들이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가 하는 그런 감동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직접 그에게 명령하셨음에도 그는 처음에는 불순종하다가 니느웨에 가긴 갔는데 그 사흘길이나 되는 넓은 니느웨 성을 그냥 하루만 다니면서 대충 말씀을 전했습니다. 보발꾼들도 그렇게 대충 말씀 전해도 비난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조롱받기도 싫고 또 환영도 받지 못하니까 그냥 띄엄띄엄 북이스라엘 그 지방들을 찾아가도 괜찮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의 명령대로 고지식하게 사명을 감당했던 그 보발꾼들이 얼마나 귀한 사람들입니까? 그들의 이름이 성경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히스기야가 행했던 그 많은 종교 개혁의 업적들을 그들은 최전선에서 몸소 이룩한 그런 귀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 역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돌파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히스기야 왕의 그 고백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조롱도 받았지만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에서 몇 사람이 남아 그들이 전한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을 찾아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또 남유다에서는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셔서 남유다에 있는 모두가 한 마음으로 그 명령을 준행하는 일이 있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또 하나님의 자비를 입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전으로 슈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돌파구가 되십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상황에서 다른 도움을 구하지 마십시오. 또 하나님께 다른 사람들로부터 다른 여러 기관들로부터 도움을 받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다른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보발꾼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명의 보발꾼이 되어서 북이스라엘과 같은 영적인 그 황무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환영받지 못할 것입니다. 조롱받고 비웃음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몇 사람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그렇게 보발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들,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로서 오늘도 그 슈브의 메시지를 손에 들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보발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른 도움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우리의 도움 되시기를 간절히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보발꾼의 사명, 하나님 환영받지 못하고 조롱받을지라도 우리가 그 사명 오늘 하루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